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다 같이 찬송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옛날 찬송가는 새 찬송가는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음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오늘 귀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렇게 맡기면서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일을 맡겼으면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맡긴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난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이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신인 그 바로에게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러자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그와 함께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아마 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었을 거예요.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치고, 그가 늘 그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면서 가지고 다녔던 그것이 지금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서 이게 한 민족의, 한 나라의 그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천군 천사를 준비했다. 아니면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준비했다. 정말 그래도 모자랄 판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이게 과연 모세에게 위로가 됐겠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또 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이 말씀과 행동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돼 있는데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인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인으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마음속에 넣었다 뺐더니 그 손이 나병이 되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손의 감각이 무뎌져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이나 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 나병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을 이런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에 대한 사인으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나병이 걸렸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인에 대해서는 9절에서 말씀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이것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 이것은 뭐냐?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인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임할 그 영원한 심판, 회복 안 될 심판이다. 그것을 사인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거 보면 참 모세도 대단해요. 이 정도 되면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인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계속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해요. 그러자 내 형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주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정통 아주 고급 이 애굽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노예로 있던 저 고센 땅에서 아마 노예로 지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40년이나 지났어도 이 정통으로 애굽어를 배운 사람과 고센 땅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 누가 더 낫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을 잘하는 그런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나 아론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면 어떻고 아론이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에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이제 이 손에 들었던,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분신과도 같았다. 40년 동안 늘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평범한 낡은 지팡이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이 형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붙여준 사람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일을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돕도록 그 돕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 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혹시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보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붙여준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는 쓸데없고 누구는 쓸모없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모세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일평생 그냥 늘 지니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을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삶의 어떤 결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늘 일상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삶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살아낸 사람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그 일상이라고 하는 삶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평범하지만 오늘 하루를 아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범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물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아버지 이 나른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아버지 보고 나의 나른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비범한 날이 됨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그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이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말 교회가 머리 대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정말 바라보며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가 없기는 아버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의 능력이 오른 산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이 삶이 아버지 정말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와 저들 가운데 주의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아버지의 능력과 소망과 위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분이 하여 주시옵소서.